여러분 세대 때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네,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근데 한때 이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씨가 나와서 설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떠오른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칼럼을 읽는데 단맛과 중독에 대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우리 뇌가 실제로 단맛을 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맛이, 대부분의 단맛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든 뇌가, 몸이 단맛을 자꾸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을 먹으면 먹을수록 뇌는 점점 더 단맛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뇌도, 우리 몸도 단맛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짭짤하기만 했던 감자칩이 어느 순간에 달콤한 맛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 또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단맛이 필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이렇게 원하고 잘 팔리는 음식들은 단맛이 있는데, 반대로 의료계는 단맛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원하고 쉽게 중독되기 쉬운 이 단맛이, 그러니까 설탕에 익숙해지면요, 몸이 심장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등 여러 위험한 상황에 더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몸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항상 보면 맛이 좀 덜하고, 맛이 있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확률이 높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러브 인사이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러브 인사이드의 주제, 사랑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설탕의 단맛과 같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대부분의 감정은 달콤함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방을 해보고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결혼은 둘째치고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달콤함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절대 달콤함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랑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 나를 짝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달콤함만 커지지 않고요,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나만 이렇게 사랑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한테 뭘 더 요구하고 싶어지고, 근데 상대방한테 또 요구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떠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달콤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사랑의 완성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달콤함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달콤함이 사라져버린 사랑을 너무 쉽게 사랑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그 사랑을 정리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관계를 끊고 인연을 정리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게 무색한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진짜 참맛이 아니라 사랑의 달콤함에만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연의 모습, 사랑의 진짜 참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참맛이라면 어떤 맛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달콤함을 넘어서서 사랑의 참맛을 깨닫고 사랑의 참맛을 누리는 하이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사랑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의 별명도 사랑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되게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길게 이야기하신 기도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13장부터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17장 마지막도 사랑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바로 13장 1절, 사랑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요, 어떤 사명이나 책임감 이전에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하시려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고 그 완성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간절한 열망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다 도망갈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겪게 될 힘든 것, 고난과 상처, 아픔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 그 고통의 순간이 예수님이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그런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말고, 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이 약속만 믿어줘 라고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받아 보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삶에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끝까지 사랑받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하면 구차해지는 것 같고, 상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질척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질척거린다는 이야기 들으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 끝까지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꿈꿉니다. 끝까지 사랑하자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도 하는데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걸로 그 연애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가 완성되는 경우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연애를 끝내기도 하고 결혼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지쳤어. 그냥 혼자 살래.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에 지친 사람들, 사랑에 실망한 사람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동하신 걸 보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은 직접 살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됐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벌 주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냥 십자가에 잡혀서 죽었으면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걸로 와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다 만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제자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 엄청 시니컬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도마라는 애인데, 아 됐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이나 창자국에 넣지 않는 이상 난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거죠. 엄청 시니컬해져 있어요. 근데 그 도마한테도 굳이 또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마야, 믿음 없는 채로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너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 그래서 너가 내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했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를 팔아넘겼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자마자 다시 다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직접 살아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 얼마나 지쳤습니까? 말로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에 얼마나 안 믿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연애를 시작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내가 정말 끝까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때로는 소망하는 끝까지 사랑받는 것,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때론 도망가도 떠나도 배신해도 지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이 실패해도 또 일으키실 것이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사랑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로맨틱할 것 같아요? 달콤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걸 경험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꿈꾸는 끝까지 사랑받는 것,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면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달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라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의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구절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2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라고 나와요.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만난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만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미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엄청난 프로포즈 속에서 유다의 머리에는 오직 이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처음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뭔가를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유다 나름대로 버릴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다 버리고 따르던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뭐가 틀어진 걸까? 성경은 가룟 유다의 태생이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유다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열정적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을 열망하는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요, 아주 달콤한 상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가 생각해도 멋지고 대단한 일들이 펼쳐졌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먹이기도 하는 걸 유다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자꾸 그 주변에서 생기니까 야, 이거 좀만 가면 로마 이기겠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 모으면 독립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나 죽을 거야. 나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약한 자로 왔어. 죽기 위해서 왔어.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 죽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또 이러시네. 그리고 뭔가 군대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자기들한테 뭔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뭔가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라 빈손과 빈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유다는 이상한 걸 직감을 했죠. 야,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나도 죽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이 표현하신 사랑을 다 버린 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고 말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현하신 사랑들이 기억에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유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야 너 돌이켜 회개해 다시 기다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너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성령님이 돌이키라는 그 말씀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못 견디고 포기했을 겁니다. 만약 유다가 돌이키고 자살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시니컬한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분명히 유다도 만나주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죄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 유다도 반드시 만나주셨을 텐데 유다는 끝내 그 기회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에게 끝까지 사랑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요, 끝까지 사랑받는다라는 건요, 사랑의 모든 맛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저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 달콤한 맛만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보다 달콤하지만 또 어떤 것보다도 쓰기도 합니다.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내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내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비참함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내가 상대에게 한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울 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달콤함에만 중독된 것은 아닐까요? 분명 사랑이 달콤하기만 하면 그건 절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걸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떼를 써도 잘못된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연인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상대를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이 커져가는 거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이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달콤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콤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에게처럼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게 자극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쿨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달콤함이 끝난 사랑을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걸 쿨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별을 해도 사랑을 제대로 정리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질척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리고 사랑해주지 않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달콤함이 사라진 사랑이 싫어서 사랑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끝까지 사랑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우리가 달콤함이 사라져서 질려도, 더 이상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가 질척거리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부정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교회가 때로는 질척거리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도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의 맛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경험하길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러브 인사이드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러브 인사이드, 다음 주에 진행될 러브 인사이드에서 주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랑에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내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랑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느껴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새 달콤함이 사라져버려서 그때의 달콤함만을 맛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러브 인사이드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다른 맛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달콤함이 사라져버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첫 결심마저 무너진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질척거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뭔가를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성령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더 자유롭게 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마 이런 질척거리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했던 청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 이런 질척거리는 느낌, 불편한 감정들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 드느니 차라리 예수님 버리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맛도 있구나. 달콤한 맛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맛도 예수님의 진짜 사랑의 맛이구나. 그 질척거림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포기해도 배신해도 시니컬하게 바뀌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실 겁니다. 때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질척거리는 것 같아도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불편했던 마음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 생각하되 다시 다짐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요,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달콤함만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랑보다 달콤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한 맛을 알려주시는 진짜 건강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질척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질척거리는 초대가 있었다면 그 질척거림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